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어차피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이 성경 안에 이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사람 가운데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과, 그러니까 언약의 씨로 태어난 사람과 또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 두 부류가 있듯이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요 두 부류가 있어요.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야곱이냐 에서냐,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야곱이 됐다가 에서가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이제 믿음에 그 연약할 때는 막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성과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요 깨닫게 하시는 게, 알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의 씨로 난 자라는 것을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요, 관계성 속에서 반드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계속 기록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삭은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겁니다. 야곱도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핍박과 고난과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그러나 에서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그들이 고난 당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이삭이나 야곱은요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성의 말씀처럼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 일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뭔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신앙의 그 과정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약속의 씨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만드셨지만 모두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선택한 자들이 있다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약속의 씨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많은 고난과 연단과 인내 과정들이 필요해서 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버리운 자로, 핍박받는 자로, 또 그렇게 찢김을 받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의 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내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이 구비하여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하신 반드시 영광의 그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마엘이나 에서는요 그렇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 따수고 배부르면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나 에서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과정들, 또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마른 뼈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해석했던 것들과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에스겔 골장의 마른 뼈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자아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가 어느 정도 처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처리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자기의
자아가 있고요. 자기 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했고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요. 막 이렇게 내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뭐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는요. 제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아직도 우리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고요. 내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거든요. 왜요? 자기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문제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까지 우리를 다루셔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드릴 수가 없거든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체거든요. 하나님이 주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른 뼈들은 뭐냐면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자아가 아직 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막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이건 내 자신을 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은요, 이스라엘의 그 장래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뼈는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10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딱 잡혀갔을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우리를 살리실 거야 하고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요. 그 소망마저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1년, 2년은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 고민만 넘기면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여기만 하면서 1년, 2년 그렇게 버티다가 제가 15년 만에 손을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저 도저히 더 이상은 제가 소망이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제가 딱 놔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그 인내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저기에 시간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인내의 시간들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10년 동안 이렇게 주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려서 마른 뼈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회복, 이 흩어졌던 마른 뼈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가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 백성을 살려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자기 의가 아직 남아있고 자기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쁜 사람은요 나뿐인 사람,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화합을 할 수가 없어요.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맨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의견에 반대가 되면 삐지잖아요. 삐지고 막 그렇게 연합 단체에서 막 삐져가지고 탈락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나와서도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었다 하면서 교회에 나왔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그런 처리되지 않는 그런 자기의 그 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른 뼈들은 그래도요 굉장히 영적인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몸이 말랐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의 이제 소망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온전하게 내주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들인데 지금 영적인 고갈이 와서
목이 말라서 그냥 말라 비틀어진 상태, 영적인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고요. 또 자기 자신에게는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왜냐면 자신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 없는 이런 쓰라림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비쩍 말라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서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너무 목이 마릅니다. 제가 초창기에 예수 딱 믿고 저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의 그 교감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영적인 훈련에 들어가면서는요,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이, 그러니까 내 자아와 싸우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고요. 제가 진짜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사람 만나서 전도하게 하셨고, 막 이런 내가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죠. 그리고 내 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것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려고 하시니까 지금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런데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어느 단계냐면, 전에는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들었었는데, 지금은요 그냥 왜 그 깊은 바다에 가면은 편안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철이 들었고 조금은 이제 성숙해졌다.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결코 나를,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다 막아주시고, 내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그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만큼 자라나고 이제 믿음의 그 어느 정도의 성숙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제가 최근 들어서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데 그냥 되어지는 게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가 아무나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요. 그리고 스스로가 알아요. 나한테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 이래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너를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가지 다 막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 모습이 참 좋다, 너는 이게 참 좋구나 하면서 그 한두 가지 잘하는 거 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뭐 부흥사 협회 회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세우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아무나 안 돼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대충 해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남 때문에 속상해하는 연약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요,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내가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으면 하나님 군대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옛 생각,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그 부활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 거죠.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에게 오늘 뭐예요? 새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생명이
잘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려져야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똑똑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부를 때에 내가 막 일을 시켜 먹으려고 너 막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냥 내가 너의 옛 생각자, 그러니까 아담의 속성 있잖아요. 우리의 그 옛 그 모습들을요 다 벗어버리고 너의 혈과 육의 생각, 행동 다 십자가 앞에서 죽이고 나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나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자아를 깨뜨리고 이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단련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삶 속에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운 자처럼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아처럼 놔두시는 것이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네 하고 고아처럼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넘어질지라도 다시 찾아가셔서 잡아 일으켜서도 또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뭐 다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일본 땅까지 보내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뭐 한 7년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런 거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저도 상상 못했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상상을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귀한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요 인정사정 안 봐도 진짜 무섭습니다. 아무리 울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왜 내가 억울하고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요? 하면서 아무리 울고 빨리 도와주세요 해도요 때로는요 안 도와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버림바 되었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칠 때도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가 있다. 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우성 치는데도 우리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아니 그렇게 울면서 이제 제가 정말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참석을 못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또 내 뜻대로 안 됐잖아요. 육아를 해야 돼. 제가 육아를 정말 20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 5년 터울이라서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너무 삼아 교회 가서 막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매여가지고 하지 못할 때 진짜 그 마음이요. 하나님 나 애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닌데 안 주셔도 되는데 왜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일도 제대로 못하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사실 제가 울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인내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시고요. 네가 그 삶에서 살아내라, 인내해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그것으로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많이 침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면서 또 울고 불고 그러다가 또 때로는 또 좌절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그 걸음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 많이 출몰하시는데요.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의 골짜기 너무나 수치스럽고 때로는 부끄럽고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또 모든 것을 잃을 때가 있고 때로는 고독하고요. 외롭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의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 각자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과 나만의 그 은밀한 그런 체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주실 때라도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기서 23장 10절 제가 계속 암송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단련 안 받으면 정금이 안 돼요. 여러분 순금이 그냥 되어집니까? 수백 번의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14K가 나오고 18K가 나오고 순금 24K는요 99.9% 그러니까 100% 완벽한데 혹시라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미세한 그 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9.9%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 순금이 되기까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그 인내의 과정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터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방법을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다 내놔도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면서 지금 할 일이 천지고 진짜 우리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다 제껴놓고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 우리가 알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 일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또 이 뭔 일을 행하시려고 이러시는가 이런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탁 터지면 이거는 또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이 일을 또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러고 또 문제가 와요. 그러면 이 일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러면 또 이 일은 어떻게 할까? 이 일을 또 생각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오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하실까 하면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를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더라는 거죠. 문제는 계속 오는데 처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단련해 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이 신음 가운데서 보리라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 시작하시는 네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가운데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정말 죽지 못해 신음하며 숨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일단은 먼저 뭐가 돼요? 마른 뼈가 되도록 만드신다. 우리 세상의 소망 다 끊어지고 내 스스로 볼 때도 나에게도 소망이 다 끊어지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상태에서 지금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